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들이 한 절 있고 교독하십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왕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로 먹은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의 특징들을 지난번 이제 10가지를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 그 10번째가 뭐였냐면 이렇게 귀신들은 또한 사탄은 이 영적인 것을 상당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싫어한다는 의미는 결국 자기 존재가 드러나고 자기의 그런 속성이 밝혀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는 이제 타락한 그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라고 그랬죠. 그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한 용, 옛뱀이라고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루시엘이 루시퍼로 타락할 때 천사들 3분의 1이 이렇게 같이 타락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됐고 또한 그 귀신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소위 말해서 대장격인 그것이 누구냐? 루시퍼, 사탄이다. 또한 마귀다, 또한 옛뱀, 용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귀신의 특징을 좀 알아감에 있어서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공격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지혜에 대해서 배웠죠. 이렇게 히브리어는 아룸,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고,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게 마귀가 사용할 때는 간교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 간교함으로 가면 결국 사망과 저주가 오는데, 그리고 이제 창세기 오늘 3장에서 보면 벌거벗다. 그 벌거벗다 이 말이 아룸에서 이렇게 파생된
이롬, 애롬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육신적인 문제, 벌거벗은 또 육신적으로 이렇게 문제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나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속아서 마귀가 주는 간교함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좀 우리가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사탄, 마귀의 간교가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 같은 의미로 보지만은 이제 사단이라고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마귀라고도 하고, 또 속일 때는 용으로 이렇게 단수라고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죠. 이 사단의 간교가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가를 우리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상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단의 간교는 또 귀신들도 마찬가지죠. 같은 한 패거리니까 영혼을 죽게 하거나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죽거나 영혼이 병들면 절대 안 됩니다.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 사망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된 게 뭐냐?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나 영혼이 죽거나 아니면 나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주의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종교주의, 율법주의, 예배주의.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기도주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믿는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죄가 해결이 되어야잖아. 마귀는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죄를 통해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거든. 율법이 좋은데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로 빠져버렸거든.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다가 자꾸 장로의 그런 계명을 덧붙여서 율법주의로 갔거든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그냥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살아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할 때 내 안에 이제 우리가 죄성, 우리 마음은 아직도 죽을 때까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보여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또한 내가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뜻이 보고,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야 우리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것이거든. 이건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못 만나고 목회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즉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서 목회한다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영혼이 죽었거나 영혼이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뭘 공격하느냐? 우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영혼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죽여서 그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숨잖아요. 이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화하면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날.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전인적인 구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도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종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자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의 사장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장을 자주 만나고 그 사장과 교제가 자꾸 이루어질 때 내가 그 회장을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요, 우리가 힘있게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5절, 7절 보시면 이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3장 1절에 보면 이 뱀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간교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절 보면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 오늘날로 말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4절, 5절도 보면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게 미혹의 영, 오늘날로 말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절도 그렇고 7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잘 보세요. 눈이 밝아져. 5절에 보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면, 영혼이 병들거나 영혼이 죽으면 100% 마귀가 지배하는 육신의 마음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된단 말이죠. 영혼이 잘못되면 100% 내가 육신의 생각 따라.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미혹을 했는데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근데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미혹당했잖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가서 보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육신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육신적인 모습만 바라본 거예요. 이게 180도 달라져 버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영혼이 죽거나 병든 것을 모르게 해요. 이 영혼이 안 보이잖아. 나 영혼이 병들었는지 죽었는지 나 영혼이 병들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다. 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 영혼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렇게 마귀의 간교는 결국 나 영혼이 죽었거나 병든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쭉정이 신앙으로서 영적 세계를 모르고 상급을 모르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8절 한번 봅니다.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냐 이 말이요. 왜 하나님을 피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죽거나 병들거나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아요. 말씀으로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감정과 자존심으로 그 만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자, 조관님들이 그러면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악과가 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선악과를 알아야 돼. 선악이 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먼저 먹고 선악과를 먹었으면 제대로 선악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생명과를 먹지 않고 그냥 선악과부터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적인 측면으로만 선악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불신자들이 보세요.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그들은 선악을 어떻게 생각해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착실하게 살아가면 선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안 믿고 아무리 착실하게 살아가도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 아무리 착실하게 살아가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선악을 갖다가 육신적인 차원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만 살아가면 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결국 속고 가는 거죠.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만약에 조언데 육신적으로 옳다고 하고 갔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인 사망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악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합들 예수 믿는 조화 이름들이 이 성과 악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뭐냐?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측면으로 생각.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 뭐예요? 율법은 구약에서 행위법이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마귀는 교묘하게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하냐?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틀리면 틀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10사람이 모였으면 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여당과 야당도 보세요. 어떤 문제를 놓고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또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뭐예요? 옳고 그름. 내가 육신적으로 도둑질 안 하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니까 그게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윤리 도덕적이나 행동적으로도 선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 맞느냐 틀리느냐. 맞느냐 뭐 틀리냐. 그러니까 조언되었던 때는 내 생각이 내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안 맞을 때도 많아요. 옛날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걸 성령께서는 가르마를 타줄 때가 많더라고요. 어떤 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고 어떤 데는 안 맞고 우리는 막 침을 튀기면서 옳다고 막 주장하고 맞다고 하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옳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치우니까 미리암이 막 뭐라고 했잖아요. 모세하고만 뭐 이렇게 하나님이 대면하냐 우리도 뭐 한다. 그런데 결국 옳고 그름 맞느냐 틀리냐로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 말하는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 성령의 명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분별.
그래서 우리는 특히 생명관계에서 봐야 돼요. 깡패 같은 사람 막 우리는 저 나쁜 사람이다 보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변화해서 목회자 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보니까 막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변화돼서 나보다 더 헌신자가 되면 뭐라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관계로 봐야 돼.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의사연 집사가 있는데 그렇게 속을 세게 했대요. 출교를 시켜버렸대요. 하도 속을 시켰대. 근데 출교시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금덩어리를 길바닥에다 갖다 던져버리더라고요. 비유적으로 보여요. 고쳐서 써야 되는데 하도 힘들게 하니까 출교를 시켜버렸는데 금덩어리를 갖다 길바닥에다 갖다 던져버려. 그렇잖아요.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도 보면 양을 이렇게 보살피고 소는 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가 길만 들여지면 멋지게 쓰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크게 쓰임 받으려면 또 마귀짓도 하거든. 끝까지 마귀짓 해버리면 안 되고 자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마귀가 이제 옳고 그름 율법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한번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어떻게 보면 저 말이 역설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결국 죄도 사망도 이기게 하는, 승리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 56절 말씀이 헷갈려요. 죄의 권능은 그럼 율법이라고 하면 마귀가 자꾸 율법을 갖고 이렇게 들이대는가, 맞는 말이기는 하는데, 조원들이 이제 좀 것을 좀 알려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영적으로 보면 이 사망이에요. 그렇죠? 저기 보면 이제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죄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 뭐 그 쫄개 귀신들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사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죄는 저주입니다. 저주.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영적, 인격적, 사실적, 현상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우리가 저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 온다 이 말이죠. 이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망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조범들이 그걸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즉 영혼이 죽은 것을 사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죄를. 그리고 이제 죄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도 구분을 못 하더라고. 죄는 두 가지라는 걸 꼭 알아야 돼.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 이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말해요. 근데 이 자범죄도 두 가지입니다.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 헷갈려 합니다. 자범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죄라고 해요. 본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본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 자범죄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자범죄가 있고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자범죄가 있어. 이 윤리 도덕적인 자범죄는 세상법으로도 다스려요. 그렇죠? 도둑질하고 싸우거나 그러면. 근데 이 본죄, 영적인 자범죄는 성령의 법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뭐 미움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육신의 생각도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보혈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법을 통해서 봐야만이 아,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이게 죄구나 하고 회개를 하거든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이렇게 자라나면서 오면서 어떤 상처 쓴뿌리로 해서 굳어진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인격이 형성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내가 형성된 인격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받은 상처하고 이렇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옳은 것 같고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보혈을 막 적용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 이것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마귀가 이렇게 내 마음에 상처 쓴 뿌리를 통해서 공격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 어떤 데 보면 조합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몸이 뭐 약하고 뭐 어쩌면 나는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야.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려서부터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러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혈기가 좀 있어. 뒤끝이 없어.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마귀가 방해를 해서 영적으로 병들거나 죽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죄, 내 마음, 내 생각에 이런 문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함들이 늘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보니까 옳은 게 아니었어. 내 혈기였어. 내 마음, 내 생각이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굳어져 버리면 우리가 모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조아름들이 죽는 그날까지 이런 걸 모르고 갈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해야 되겠지만 마귀가 또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렇게 깊은 곳까지 형성시켜놔서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알고 회개해야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화구원. 성화구원이 이루어져야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깊은 것도 통달해서 복받을 일도 알게 되고 또한 장차 내가 상급받을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축을 해놓듯이 미리미리 이렇게 순종하고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런 이제 자범죄에 있어서 뭐 윤리 도덕적인 것은 이거 뭐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꾸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2절에서 14절도 봅니다. 자, 아까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율법이 어떻느냐 12절부터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율법은 자꾸 죄를 죄되게 이렇게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좋아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같이 알아가야 됩니다. 이제 보면 율법은 이렇게 온전하게 죄를 깨닫게 해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이제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 그 10계명 중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율법이 아니고는 그 탐낸 것이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탐을 내도 그게 죄인지를 몰랐는데 율법 계명이 오고 난 다음에는 욕심을 부리면 탐을 내면 그게 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율법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이렇게 보면 너희가 옛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구약에서는 살인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근데 마음으로 미워하면 죄는 안 돼요. 율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실 율법은 흠이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복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율법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복음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 율법에서는 내가 살인만 안 하면 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막 미워하고 저주하는 건 안 걸려도 빠져나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죄를 알고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못 걸르는 것은 복음으로 이렇게 차단을 하고 복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 그런데 그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의 흠이 뭐냐? 율법의 약점 한 가지가 뭐냐면 죄가 죄되게 그래서 막 죄를 막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 죄를 해결을 못 해줘.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구원받으려면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메시아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믿으면 그냥 다 구원받는 줄 알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갔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게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초등학문 갖고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죄를 아니 이걸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해결받을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오직 죄로 알게. 저기 보면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속 14절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해. 거룩해. 왜? 죄를 자꾸 깨닫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조합들이 죄를 알아야 회개하잖아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내 안에 상처 쓴 뿌리는 죄성들을 알아간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이제 내가 은혜 받기 위한 그런 전초 작업이에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죄가 자꾸 깨달아지고 죄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천국이 와지잖아요. 주님 마음이 와지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오직 죄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비추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조금더 율법의 잣대로 딱 이렇게 보면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영적인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죄는 들춰내는데 죄를 해결을 못한다는 게 약함이에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사망은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딱 재보니까 죄인이에요. 그 죄가 있으면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자 제가 좀 제일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율법하고 복음을 좀 어떻게 쉽게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보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망을 이기려면 결국 뭘 이기면 돼요? 죄를 이기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망을 이기려면 죄를 이기면 돼. 왜?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죄를 이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면 돼요. 그렇죠? 죄가 있으면 율법에 걸려들고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려면 죄를 이기고 또한 죄를 정죄하는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율법에서 자유함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에서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려면 죄를 이기고 또한 죄에서 벗어나려면 율법에서 벗어나면 되잖아요. 왜? 율법은 자꾸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한 것이 뭐냐? 조함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면 자유한 거예요. 보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깨달음이 오고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게 심란하고 내 마음이 화가 나고 내 마음에서 미움이 있고 막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다가도 그 율법으로 자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면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면 사망에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것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건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사망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어찌하든가 우리 안에 약함이 있으면 죄성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자꾸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하면 마귀도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것이 마귀가 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 너 죄인이잖아. 너 잘못했잖아. 네 주제에 네가 뭘 하겠어. 낙심하게 만들고 막 자꾸 그렇게 정죄해버려요.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귀도 율법을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조함들을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해야 된다.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난.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한 게 뭐냐?
율법은 온전한 것이 못 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예수님으로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보혈과 그 성령을 의지하면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하려고 해도 공격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율법에서 다 자유해버렸어요. 그래서 조합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내 육신의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자꾸 약하면 어떤 현상들이 와져버리면 두렵고 근심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오늘 신문인가요?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거의 한 30%가 정신적인 영향이 와버렸다는,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뭐 성도들은 뭐 더 많대요. 40% 가깝게.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면 육신적인 것, 마귀가 이렇게 자꾸 사망관계, 죄관계, 율법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들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걸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가고 이걸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좀 이렇게 자꾸 읽어보세요.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인데 어렵습니다. 그게 깊은 단계로 좀 가봐야 돼.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좀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읽어도 뭔 말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사망의 법과 하나님 또 다른 법, 마음의 법이 서로 싸운다. 그렇게 고민했는데 나중에 8장 1절부터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도 해보면 육신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가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내가 뭐하러 그 걱정을 했지?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기쁘고 날아갈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 믿음의 법. 할렐루야. 믿음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꾸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띄워놓게 하려고 하거든. 띄워놓으려고. 밤낮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조합들이 보혈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가 이루어질 때 은혜 받고, 은혜 받을 때 또한 내가 영적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는 이렇게 선악과 육신적인 옳고 그름으로 내 영혼이 죽었는지 병들었는지는 모르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네가 옳은 것이냐, 넘어가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덮을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거든. 그래서 이걸 먹게 해요. 선악가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역설적으로 역사하면, 내가 술 한 방울 안 마시는데 술 마귀가 역사하면요, 술 먹는 사람 보면 가만히 두질 않아요. 내가 술 안 먹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술 마귀가 역사하고 막 그러봐. 이해 못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깊이 들어가요.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적용하면 틀림없어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안 했다고 하면서 나는 그런 거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 거꾸로 역설적으로 보면 술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꼴을 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과부가 과부 마음 더 알아줘야 되는데 과부가 과부 마음 뭐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약함 있는 거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보기 싫습니다. 싫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싫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근데 저도 이제 우울질 기질이 있는데 우울질 기질 가진 사람이 있으면 보면 싫어요. 저렇게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선악과적으로 생각하고 선악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적으로 뭐 기도도 안 하면 판단하고 뭐 나는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못 만나면 내가 더 큰 문제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못 만나고 믿으면요, 조합들이 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뭐 예배 철저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못 만나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선악과 먹게 해서 하나님처럼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옳고 그름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목회하면서 은퇴하기까지 진짜 우리 성도들 이런 단계까지 가서 그렇구나 서로 같이 인식하고 그런 걸 해결하고 가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죽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선악과를 먹게 만든다. 옳고 그름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시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오늘 이거 다 좀 마치려고 그랬는데 이제 물론 뭐 1번, 2번하고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 모르게 하거나 죽은 것을 모르게 해요. 영적으로 벌거벗게 하거나 벌거벗은 것 모르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사망이 뭔가 마귀 역사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약함이 있는지 이런 지금 영적으로 벌거벗은지 모르. 옛날에 제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영적으로 벌거벗고 와 있더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혀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하고 그러면 벌거벗은 것이나 마찬가지. 그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모르게 하고 벗게 하고 타고 벌거벗은 걸 모르게 해요. 자, 우리 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책망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칫 잘못하면요 먹고 살만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물질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열심히 안 내집니다.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하자 없고 열심히 안 해도 하자. 그 위험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한 바로는 그걸 모르고 가면 하나님은 모았다가 어느 날 일을 터지게 하면 그 사람은 더 힘들게 일이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여튼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한번 건드리셔요. 분명히 터치하십니다. 부유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제가 참 이게 공고하다는 것을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그 딸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한가. 행색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아주 곤고하고 힘이 없고 그야말로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 권사님이 딸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두 딸들에게도 사명이 있더라고. 근데 이 권사님 이렇게 기도를 주면서 이제 나중에 사모로 갔어야 되는데 둘 다 사모로 못 가게 했어요, 권사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앞에서는 목사님 하는데 뒤돌아서서는 그렇게 목회자를 험담하고 사모를 험담하고 가만히 두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꼴 보기 싫어서 아예 자기 딸을 사모로 못 가게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뭘로 보여주시냐면 죽순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죽순으로 그 딸들을. 근데 권사님이 칼로 싹둑 잘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 두 딸이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나 처음 봤어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 그렇게 공부한 사람 못 봤어요. 너무 공부하더라. 조합원들 영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금방 은혜 받고 그래야지. 나 10년 기도했는데도 음성 한번 못 들어봤어. 그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냐고 또. 영적으로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련하잖아요. 막 이렇게 불쌍하고 그러면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근데 예수님 눈에는 저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죠. 오늘날도 조원대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벌거벗은 것을 구체적으로 안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성화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벌거벗은 거예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육신적으로 벌거벗은 것만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부끄러워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벌거벗게 하고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가지인데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려요. 이게 사단, 이 대장격인 마귀의 간교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아시고 조합원들이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제 말씀에 깨달아져서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는 조합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한 마귀 귀신도 이렇게 영적으로를 심각하게 만들고 공격하고 또한 그들이 싫어한 것이 있을지언데 저희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능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